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시편 143편입니다. 찾으셨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인데 참회의 시로 분류가 됩니다. 참회의 시로 분류되는 여러 시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시입니다. 다윗의 중심을 여러분과 조금 헤아려 보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봐주시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마치 지금 다윗의 심정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는 듯한 느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여 주의 진실과 의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 앞에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심령은 더 깊은 아픔과 더 골짜기에 처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너무 암흑 속에 있는 것도 괴로운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되어 굉장히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네이다. 여기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참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거를 화면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참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이 히브리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해석을 하면은 가장 밑바닥에 처한 상황, 또 마비를 일으켜서 감각이 없어진 상황. 그러니까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참담함이 다윗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다윗을 참담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또 밤새도록 토론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느끼는 감정이 참담이에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실수를 저지른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보니까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첫 번째 징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에게서 첫 번째 징계는 아닙니다. 세월이 좀 지난 이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후궁들을 이렇게 백주 대낮에 간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윗이 감각이 없어요. 근데 13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세바가 낳은 아이 첫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징계의 마음의 무거움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고 그 상황을 세월을 살면서 아마 무감각해졌으리라 보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상황이 쫓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일전에 70인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70인들이 모여서 70인역 번역 성경을 했는데 거기 번역서에 보면은 이 143편의 표제어를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서 벌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징계를 받았다 생각하는데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한 것이 뭐였을까요? 관계거든요. 성군. 제가 한때 힘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관계가 틀어지면 저는 제일 힘들더라고요. 소통이 안 될 때. 제 말을 목회자의 말로 듣지 않고 진실치 여기지 않을 때 저는 너무 힘들어요. 사탄이 이 부분을 이제 다윗을 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인내의 한계가 온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이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하여 몇 날 며칠을 몇 날 밤을 그 어둠에 칙칙한 그곳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참담함이 다윗에게 깊이 지금 깔려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이 참담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바라옵거나 웃기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를 묵상하는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묵상하여 일어서는 이 주님의 심장이 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저마다 달라요. 내가 느끼는 참담함이 다 다릅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담함의 일부를 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9시 뉴스를 보고 충청도 지역에 물난리가 막 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다급한 전화를 하나 받습니다. 9시 한 15분 정도. 우리 교회 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 그 근처에 사시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 앞에 이 오크밸리라고 하는 그 오크팰리스라고 하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홍주선 집사님과 딸이 옥상에 갇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간단한 불인 줄 알고 예 하고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고 사진 하나를 받았는데 이거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겁니다. 사진을 보아주시면은 지금 저 상황의 사진을 받고서 제가 옷을 빨리 입고서 차를 몰고 가면서 홍 집사님에게 전화를 몇 차례인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상황이 홍 집사님 가정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신하여 옥상에 한 15명 정도가 저 연기 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한 4번 만에 저랑 통화를 했는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날 뻔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홍 집사님의 반응은 물이라도 누가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기가 너무 있으니까 호흡을 못하니까. 저는 2가지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현장에 도착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담함의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소방대원들이 힘을 다해서 사람을 구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완전히 탈진들을 하더라고요. 얼굴에는 검은색부터 온몸에 땀이 붙어서 그냥 탈진해서 쓰러지고요. 어머니가 사시는데 아들이 제 옆에서 절규를 합니다. 어머니 구해야 된다고. 막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이 손 놓으라고 막 떼를 쓰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참담함이 있고, 현장의 이 사진이 여러분 뭐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제가 2장의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이 발화 시점이 아파트 밑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저 밑에서 뭐 아직 원인 조사가 돼야 되지만은 필로티 구조라서 저기서 발화가 돼서 한 30분 40분 만에 저 7층의 모든 아파트가 다 전소가 되는 엄청난 상황입니다. 3명의 심정지, 1명이 전 진화상으로 목숨을 잃었고 65명의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광명시 사회 실내 체육관에서 지금 숙박을 하고 어려움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비를 내려주셔서 옥상에 있었던 분들이 호흡을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홍 집사님이 굳은 의지로 둘 딸을 보호하고 아마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층부터 수색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옥상에 이제 소방대원들이 올라와서 상황을 종료하는 것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홍 집사님에게 전화해서 집사님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돼요. 깨우셔야 돼요. 호흡을 못하는 분에게 전화하기가 무례였지만 저는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티십시오. 어제 홍 집사님과 문자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구토와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목만 아픈 상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잘 버티라고 전화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얼른 회복해서 맡겨진 주의 일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저에게는 굉장한 또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지금 충청도 지방에 물난리가 났는데 그냥 물난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사랑부 수련회를 참석을 하고 밤 늦게까지 간담회를 하고서 12시 넘어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마 새벽 1시쯤에 옹진군에서 재난 문자가 왔어요. 호우경보라고. 그래서 뭐 토사부터 시작해서 길, 하천 주변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호우경보 문자가 떴는데 저에게는 이게 뭐라고 들리냐면은 영적 각성의 경보로 저에게 들립니다. 금요일 밤에 이 뉴스를 받고 제 마음속에 재난 문자를 받고서 한쪽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거 이렇게 하다가 대교나 토사로 인해서 교회를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잠을 설치면서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준비해야 되나? 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물난리는 당연한 기후 이상의 변화만이 아니고 이것은 재앙 수준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하여서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서 역으로 이제 당하는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말세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임을 저는 봅니다. 제가 호프 선교회 총회를 참석하면서 점심때 같이 식사했던 부부가 히브리 대학 교수를 역임하셨던 부부와 식사를 했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예루살렘 대학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최근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던 거 아시죠? 참담함이 있는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깨어서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1명꼴로 예수님께 관심을 보이면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여호수아, 예수아라는 단어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많이 외쳐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대학 교수는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교수도 주님께서 오심을 대비하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경고하심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인생 살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단은 우리 안에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셔야 합니다. 일회용을 줄이셔야 되고, 음식도 낭비하지 않으셔야 되고, 적절하게 드시는 습관부터 하나님 백성들이 가셔야 되고, 에너지 전략도 하셔야 되고, 불필요한 에너지 불 같은 거 다 끄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날에 물으실 겁니다. 여러분, 반석의 성도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살아났을까?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뭐한다? 읊조린다. 여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에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오면 속으로 파고들다라고 하는 penetrate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묵상하거나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의 본질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끄집어 올려 오늘의 나의 상황에 접목시키는 기억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되살리는 재창조의 과정이 기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억됩니까? 그때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죄악 속에서, 그 참담함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보호하셨지. 그리고 내가 비록 죄를 졌고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씻기신다 약속하셨지. 지금의 나 된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지. 뭐 한 겁니까? 다윗이 읊조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읊조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참담함이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여 읊조리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읊조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토요일 저녁마다 저의 루틴이 있거든요. 안 알려드릴 거예요. 관심도 없으실 거고. 제가 올해 들어서 최근에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몸이 피곤하고 뭐 다들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잠자리에 딱 앉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읊조립니다. 그리고 주변을 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읊조립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자기의 심령이 메말라 비틀어졌고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성군이란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바닥에 친 자기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찬양하는 다윗을 떠올립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여러분에게 찬양할 때 두 손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어색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목사가 하라니까 마지못해 반 정도 이렇게 한다거나 그냥 안 하시는 분도 뭐 괜찮아요. 근데 제가 청년부를 매주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을 가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뒤에서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뒤에서 볼 때 앞에 몇 아이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감동이에요. 내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인간도 이런데 하물며 하나님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시기를 소망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메마름과 참담함을 유일하게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가면을 벗으셔야죠. 내 안에 있는 참담함을 하나님 앞에 아르셔야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꼭 목회자가 두 손 듭시다 할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기쁨과 찬양, 감격을 회복해달라고 찬양 들어 주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따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전심을 하나님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무엇을 간구합니까? 주의 얼굴이, 주의 임재. 예배는 내 감정이 혹은 내 느낌이 치료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을 경험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참담함이 하나님의 빛으로 건강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십시오. 다윗처럼. 다윗이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상적 궤도로 돌아온 상황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정상 궤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서는 게 보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자, 8절입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단어의 키가 바로 아침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지나 낮이 바뀌는 시점을 아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밤인데 하나님께서 아침을 허락하시는 시점을 통해서 새벽이 밝아오듯이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인자한 얼굴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로 아침을 시작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침을 주신다는 믿음인 것이죠. 두 번째, 이 아침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보켈 토브, 이런 단어를 들으실 것입니다. 보켈 토브, 영어로 하면 good morning, 토브, good, 보켈,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이 찾는다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아침에 밤새도록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을 해서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 양이 다윗을 찾겠습니까? 목동이 양을 찾을까요? 양이 목동을 찾아 헤맬까요? 목동이 양을 찾아 헤맬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잠시 떠나기도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고 찾으셨어. 내 잃어버린 양이, 나를 떠난 양이, 관계가 끊어진 양이 다시 새 힘과 소망을 주도록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묵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함을 믿습니까? 아침이 밝아 소망 가운데 다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아침, 여러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인생들에게 감사하게 시작하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소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옵소서. 다닐 길이라는 것은 이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는 길, 방법, 나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꾸어 순종하며 나가겠다는 결단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줘요. 아침마다 주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나를 깨워주시면 내가 밤마다 주님을 신뢰하며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입술로 그의 시를 마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 주목하세요. 원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원수는 지 아들이 아니에요. 이 원수는 자기를 넘어뜨리고 유혹했던 사탄입니다. 자기가 틈을 주어 실수를 저질러서 온통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뒤집어버리는 사탄의 존재를 뒤늦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옵소서.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어 이제 영적 전투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다시 성군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서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화면을 보시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무엇이라?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의 술수나 이런 것으로 내 안의 참담함을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신에 져서 육신에 속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모하여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 그 참담함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여 악마의 요새를 무너뜨린다. 현대 성경에서는 견고한 진을 악마의 요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악마의 요새, 유혹에 넘어가 다윗은 악마의 요새에 갇혀서 자기의 신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악마의 요새에 갇혀서 탐욕과 정욕 속에 자기의 인생만을, 자기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던 사탄의 하순이 되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견고한 진과 같은 악마의 요새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무너뜨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되고 나는 이 정도 돈을 벌어야 되고 내 자녀는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내 인생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십시오. 무슨 유익입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얼마큼 성공하고 얼마큼 성취했던 것이 무슨 유익이에요? 다윗은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해요. 다시 읽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함께 읽으시죠.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는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인내하라 하면 인내하고 하나님이 절제하라면 절제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나 계속 할래. 하나님이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하나님이 희생하라면 희생하고 종입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의 책글 가운데 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기도자는 자신의 신앙을 변화하기 위한 부르짖음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기도한다. 본시가 끝날 즈음 그 칼은 칼집에 고이 꽂힌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담하고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칼집을 꽂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한 번만 힘쓰면 저거 갖다가 한 번 받겠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뭐 이러면서, 내가 참아서 그러지 내가 이 말만 하면 당신 이렇게 칼을 꽂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가 끝난 이후에 칼집에 칼을 꽂고 하나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받지도 않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종입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수많은 참담함이 앞으로 인생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의 역사를 읊조리고 아침에 나를 깨우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음성을 들으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참담함과 억울함에서 일으켜주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고난 마음과 상한 마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사되어 이 세상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을 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